이 오디오북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저술 A New Earth, 새로운 땅에 들어있는 지혜를 더 쉽고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습을 담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 당신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어디론가 서두르며 무언가를 두고 늘 걱정하고 잠시도 마음이 편치 못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삶을 놓치는 현대인이라면 에크하르트 톨레와 그의 지혜로운 저술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네 대다수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또 당신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나요? 물론 누구나 한때나마 행복한 적은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행복한 순간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그 행복이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몇 분이나 몇 시간, 몇 주일,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먹구름이 없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신은 운이 좋았던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드무니까요. 인생 전반에서 그런 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안 그런가요? 행복은 어쩌다가 생긴다 해도 대개는 아주 금방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면서 실망과 우울과 피로와 아픔, 두려움과 불만, 초조함 따위에 파묻히게 되지요. 물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닫힌 생활 반경을 따라 항상 서두르면서 멈출 새 없이 달리는 것도 여전하고요. 세상살이가 어차피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여기는데 사람들은 익숙해졌어요. 행복이란 없으며 어쩌다 다가온다 해도 순간적인 것일 뿐이라고 여기는데 이력이 났습니다. 당신은 그런 생각이 옳다고 믿나요? 세상이 어떻게 설계되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혹시 당신은 세상에 대한 진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만약 그 진리를 발견한다면 당신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을까요? 이 진리와 진실이 아직 대다수한테는 닫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진리는 소수한테만 열려 있어요. 이들을 우리는 현자요, 철학자, 영적 멘토, 득도자, 정신적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런 철학자요 영적 멘토의 한 사람이 바로 에크하르트 톨레입니다. 그가 거대한 비밀을 발견했는데 바로 세상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마침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냈습니다. 둘, 존재의 위대한 비밀. 세상은 행복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여러 저술에서 세상을 향해 과감하게 설파했어요. 아픔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니야.
거기서 해방될 수 있고 그래야 해요. 그러려면 물론 일정한 내적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년씩이나 인내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에크하르트 톨레한테 그랬듯이 말이죠. 그런 내적 변환이 당신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죠. 만약 끝없는 안달복달과 초조함과 예민함과 불안과 두려움에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또 세상에 지쳤다면, 만약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모든 노력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잃어버렸다면, 만약 행복은 언감생심이고 기쁨이나 만족, 삶의 보람을 언제 맛보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만약 슬픔이 지나치게 자주 덮치고 그래서 자주 우울해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인생 행로에서 속도를 올려 질주하지만 그렇게 달려봤자 얻는 것이라야 잠깐의 안도감이며 그 다음에는 올가미가 한층 더 팽팽하게 조여온다면, 만약 끝없이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힘도 이젠 부족하고 설령 그걸 해결하더라도 삶이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라면, 만약 당신이 들어서고자 하는 문들이 다 닫혀있고 당신은 늘 어떤 궁지에 몰려 있다면, 또 어쩌면 당신의 경우 모든 게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당신 영혼이 쓸쓸해하고 미지의 무언가로 달려가고 진정한 삶이란 내가 나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다른 무엇이라고 느낀다면, 만약 그러하다면 당신은 이 실습 오디오북을 아주 때맞추어 접한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이 실습 코스를 당신에게 선사한 것이라고 여겨도 좋겠지요. 가장 큰 비밀은 우리 각자가 다 거대하고 매혹적이고 불가사의하며 기쁨의 빛으로 가득한 존재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이 존재와 내적인 연결을 복원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존재는 고통이라는 것을 몰라요. 존재는 당신에게 힘과 사랑과 기쁨을 채워줍니다. 삶의 기적 앞에서 끊이지 않는 환희를 채워줍니다. 존재는 세상의 진짜 구조와 질서에 당신이 눈뜨게 하고 그럼으로써 당신은 이전에는 닫혀있던 길들을 보게 되며 거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참된 자신을 얻게 될 겁니다. 셋, 당신은 참된 삶과 참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존재의 동의어로는 현존, 삶, 실제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크하르트 톨레는 존재라는 단어에 더 깊고 충만한 의미를 담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시대에 사람들이 여러모로 부르던 것을 두루 대변합니다. 즉, 무한함, 불가사의, 드러나지 않은 것, 지혜로운 우주, 영적인 공간, 최고 지혜, 어디에나 있는 영, 영혼,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 신, 이런 용어들이 그 의미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존재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는 특정한 종교를 고수하지 않고 신이나 하나님이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 신에 대한 종교적 관념은 실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고 의식적이고 창조적이며 영적인 힘을 가리키기 위해 당신에게 더 친근하다 싶은 용어를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힘은 인간을 포함하여 세상 만물이 그 일부에 속하는 우주의 근원이 되는 힘이지요. 이 힘과 하나가 됨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얻고 본래 되어야 할 우리 자신이 되며 자연이나 신이나 혹은 존재가 본래 의도하고 구상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넷, 존재와 사람 사이의 장애물은 거짓된 나와 기만적인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즉각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대다수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일까? 왜 심지어 자신의 진정한 본질조차 모르는 걸까? 그건 존재와 인간 사이에 너무도 많은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은 죄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거짓된 것이며 망상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흔히 진짜 자신이라고 여기기에 익숙해진 거짓된 나입니다. 이 거짓된 나는 바로 우리의 에고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불만에 차 있어요. 이것이 늘 무언가를 원하며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불만에 차 있는 겁니다. 에고란 한마디로 세상과 사람에 대해 우리네 마인드가 품는 그릇된 생각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고통은 당신 에고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그 고통마저도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한 줄기 빛을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못 믿겠어.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 이건 당신의 참된 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참된 나는 거짓된 나인 에고와 달리 진실을 정확히 압니다. 그러나 이 진실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마인드의 그릇된 생각을, 그게 나한테 아무리 익숙하게 깊이 박혀 있다고 해도 그걸 내버려야 합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들을 내버리면서 거짓된 나가 사라지면서 그것이 영원한 고통과 조급함과 아픔이 함께 사라질 겁니다. 거짓된 나가 당신 인생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섯, 세상은 당신을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재가 선사하는 빛나는 기쁨을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풀어보려면 자기 마인드를 멈추어 가라앉히고 본연의 자신과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피하고 숨기에 익숙해진 그 자신의 시몬한 부분과 만나야 합니다. 왜냐고요? 만화경처럼 돌아가는 어떤 외부 사건들에서 행복과 기쁨, 진실과 위안을 찾기 위해서냐고요?
그러나 바깥의 것은 죄다 미덥지 않으며 우리 삶에 확고한 기반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만 힘과 빛과 기쁨을, 찰나가 아니라 지속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고뇌와 가슴앓이,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참된 나는 그 무엇에서도 부족함을 모르니까요. 그 자체가 본질상 기쁨으로 가득하고 무한히 풍요로우니까요. 행복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전부 이미 지금 당신 내면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모른다면 에크하르트 톨레의 비유대로 자기가 금덩이 든 괴짝을 깔고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구걸로 연명하는 거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과 세상 사이에, 당신과 행복 사이에, 당신과 진정한 존재 사이에 거짓된 장애물만 있다면 거기서 당신이 벗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 무엇인가요? 이걸 찾아내서 없애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서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혜가 이미 많은 이들을 도운 것처럼 당신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흔히 저지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그가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길은 오로지 당신이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한테는 이 길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대가가, 멘토가 알려주는 진리를 당신 나름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아무리 매혹적인 것이라 해도 당신의 온 존재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감하지 못한다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슴에 품지 않는다면 이 진리들은 다 공허한 소리로 남겠지요. 뭔가를 마인드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인드로 이해한다는 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일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므로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의 책들을 마인드로만 읽지는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단어란, 말이란 그 자체만으로는 뜻하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그 말의 진짜 뜻을 내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느낌으로 보강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오로지 실습과 실행을 거쳐야 합니다.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저술들에는 매혹적인 진리가 많은데, 하지만 그것을 생활에서 구현하는 데 도움되는 실습 방법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 톨레가 알려준 지혜를 토대로 이렇게 실제 작업과 훈련 시스템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실습 체계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아름다움과 조화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한 건강과 안녕과 행복을 새로이 얻은 뒤 자기 자신이며 세상이며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에서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당신을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 그 포옹을 수줍어하며 피하지 마십시오. 이 오디오북으로 작업하는 방법.
서둘지 말고 작업하세요. 천천히 들으세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싶은 대목은 반복해서 듣고 음미하세요. 듣는 것을 전부 자기 가슴의 목소리며 직관이며 누구한테나 있는 내면의 나침반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대목이 자신에게 들어왔다가 나가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것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그 의미를 습득하세요. 무언가에 동의하지 못한다거나 무언가가 이해하기 어렵고 의혹이나 심지어 내적 저항을 일으킨다고 해도 이 오디오북을 금방 내던지지는 마십시오. 여기 내용에 다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는 받아들이고 뭔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단번에 거부하려고 들지는 마세요.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내일 번뜩 다가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진실이 열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 오디오북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리를 찾아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실습을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수행할 시간을 내십시오. 실습 부분을 듣고 나서 그래 알겠어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점을 기억해야겠어요. 마인드는 사실상 우리를 자주 속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겠지요. 이와 달리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은 진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볼 기회를 자신에게 선사하십시오. 당신의 마인드가 너는 이미 다 알고 이해하잖아 하고 속삭이면서 회방을 놓더라도 실습에 나오는 것을 다 실제로 수행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찾고자 애쓰는 사람은 자신이 찾는 것을 늘 찾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다만 자신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는 마세요. 진짜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더 나은 삶의 문을 찾게 될 거예요. 또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지금은 볼 수 없는 당신의 황금 괴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기 삶에 빛을 더 많이 비추십시오. 이 오디오북 실습 시스템이 당신을 돕도록 하십시오. (1장) 전제의 드높은 빛. 지금이라는 순간의 비밀. 순간을 멈추는 방법. 에크하르트 톨레의 주요 저술은 지금 순간의 힘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의 특정한 사이, 동안, 갭인가요? 주어진 짧은 시간? 아니면 오늘, 이번 달, 올해인가요? 우리네 일상적인 의식은 모든 순간을 시간이라는 단위로 측정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마인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마인드는 우리가 선형적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매 순간이 몇 초쯤 지속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제자리에 멈추지 않아. 안 그러면 우리는 삶을 생각하지도 못할 거야. 마인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대하고 깊은 바다의 표면에 있는 파도 같은 것으로 상상해 볼까요? 여기서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면은 잠시도 평온하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 깊은 곳에서도 과연 무언가가 요동치고 어떤 동요가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게다가 그 깊은 곳에서는 수면에서 발생하는 동요를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 시면에는 고요와 평온이 있습니다. 거기에 움직임이라고는 없어요. 우리네 일상생활도 바다 표면의 물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표면보다 더 깊은 곳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표면의 움직임과 들끓음, 동요, 순환이라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평생을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삶의 깊은 곳을 과감하고 현명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기서 진정한 존재의 장엄한 평온을 보게 될 겁니다. 존재는 빛과 평온이 깃든 거대하고 장엄한 바다입니다. 우리네 대다수의 일상생활은 그 표면에 있는 거품과 잔물결 파도에 불과한 것일 뿐이지요. 거기에는 진정한 존재의 시몬함과 평온 속에는 선형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영원한 지금만이, 현재 순간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순간은 몇 초나 몇 분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속되지도 않고 흐르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순간은 부동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있었고 있으며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어른거리지 않고 지나가지도 않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순간을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순간, 시간이 아예 없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선형적 시간에서 벗어나 진정한 존재의 영원성과 무한성의 이 순간으로 우리는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자연이 우리한테 부여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의 입자들이며 이 존재를 우리는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의 번다함이 우리를 이 존재와의 가장 자연스러운 결합에서 떼어놓을 뿐이지요. 그러나 잠시 멈추고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껍질 뒤편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거기서 진정한 삶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순간을 멈추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게 멈춘 순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순간에 머물 때 자신의 힘을 회복하게 될 텐데 그건 존재의 무한한 에너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어떤 부정적인 성향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해방됩니다. 또 신체에서 자가 치유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또 당신은 자신의 숨겨진 재주와 능력에 접하게 됩니다. 또
당신은 존재함의 충만함과 삶의 기쁨을 맛봅니다. 또 당신은 세상과 하나가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 안에 온 우주를 담은 것처럼, 마치 경계가 사라지고 당신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며 허용될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 당신은 망상과 미혹에서 벗어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며 자신과 세상과 다른 이들과 모든 사물과 상황에 대한 진실에 이르게 되며, 그럼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보고 오로지 올바른 결정만 내리게 됩니다. 또 당신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 행복은 순간적이며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영원한 지금 순간과 마찬가지로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이런 상태를 많은 이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런데도 이건 누구한테나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 깃들어 있으니까요. 존재가 우리한테 자신을 상당히 자주 상기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존재는 마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멈춰. 서둘지 마. 세상에 귀를 기울여.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그러면 세상을, 삶을, 너 자신을, 내가 무엇을 위해 세상에 나왔는지를 보고 듣고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당신에게도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떠올리세요. 실습 1. 기억해 보세요. 살면서 존재함의 놀라운 충만함과 어떤 순간에 스스로 만족을 느꼈던 순간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것은 누구한테나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주목할 만큼, 나아가 그 본질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의식적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인식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런 순간들이 당신의 유년기나 청년기에, 어쩌면 지난주나 어제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당신은 그 무엇도 걱정하지 않았고 부족함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 어디로도 서둘지 않고 있는 것에 푹 빠져들었지요. 아름다운 장면에 매료됐을 때,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해돋이에 감탄했을 때, 아니면 그저 샤워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든 것이 좋다는 느낌, 당신이 자신이며 세상과 조화롭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내적으로 평온하다는 느낌이며, 그러면서도 힘과 원기와 뭔가 해보자는 적극성의 느낌이었습니다. 혹은 편안하고 가벼운 명상에 잠긴 상태로서 자신을 잘 느끼고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런 순간들을 가능한 한 많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순간들로 다시 돌아가서 같은 상태를 맛보도록 하세요.